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54절에서 61절 말씀입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차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을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바로 그때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여기서 그 일어난 일들은 무덤 속에 잠자던 사람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면서 일어났던 일 중에 지진이 크게 일어나고 무덤 속에 잠자는 자들이 일어났었다는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났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직 함께 그 멀찍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그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멀리서 바라봤던 여인들 중에 막달라 마리아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절에 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에 의해서 악귀로부터 해방되고 병고침을 받은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큰 기적을 체험한 여인, 악귀를 쫓아내시고 병도 고쳐주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을 쫓았던 여인이었습니다. 정말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멀리서 황망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허망한 마음으로. 내가 그렇게 쫓았던 예수님인데 허망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기록해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라고 청탁을 했던 여인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한 아들의 성공에 대한 기대가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에 기대를 두고 예수님을 쫓았던 그러한 무리 중에 한 여인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 앞에서 힘없이 붙잡히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도 등장을 합니다. 아마 이 어머니도 잘 알 수 없지만 성경에 기록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아들을 향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들 앞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허망하죠. 그들의 심정은 아마 믿고 따랐던 나의 예수님이 죽었으니 이제 모든 것 다 끝났다. 이제 우리에게 소망은 어디 있는가? 이제 다 끝났다. 절망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서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멀리서 허망한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다 끝났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죽은 분으로 취급하는 것이 솔직한 우리들의 현실 아닙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은 죽은 분. 교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계십니까? 혹시 죽은 분으로 계시진 않습니까? 57절에 보면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하며 시체를 가져다가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 장사를 지낸 사람입니다. 대제사장이나 장로, 서기관과 같은 사람들의 반감을 살 수 있는 위험한 일을 한 겁니다. 정말 큰 일을 한 사람이죠. 용감한 사람이죠.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요셉의 마음 역시 요셉에게도 예수님은 이미 죽은 존재였을 뿐입니다. 그 죽은 예수를 장사 지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상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이 죽은 예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죽은 몸을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자기의 새 무덤에 장사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슬픔과 애통의 마음만 있었던 것뿐이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간직하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은 과연 살아계십니까? 여러분께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로 믿는 것입니다. 죽은 예수만을 믿는 것이 아니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죽고 없는 분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생명으로 살아서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임재하고 계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럴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가 아니고 생각에만 머물러 있는 이론도 아니며 사실이고 현실이라는 것이죠. 부활하신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계심이 현실이다. 현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성도는 부활로부터 오늘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기존에 자기 생명을 위해 살지 않고 새로운 생명을 위해 살아갑니다. 새로운 세계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질서 안에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세상적으로 자기 확대와 자기 확장을 하고자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예수는 단지 자기의 일을 맡아 도와주시는 분, 나의 욕망을 도와주고 나의 욕심을 도와주고 나의 고집을 도와주시는 분, 예수님이 과연 그런 분입니까? 그런데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오직 예수님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는 거야. 그렇게 종교생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나의 욕심과 욕망만을 도와주는 분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생명을 향한 소망이 없이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십자가 아래에 있던 사람들의 현실이었다는 것이죠. 이들에게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은 더 이상 자신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허망하게 멀리서 바라보고만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을 하실 분입니다. 그 일이란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또한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부활하시고 또한 그분은 재림하실 분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을 하실 분입니다.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오직 생명을 위한 일만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은 우리가 성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을 때 주어지는 선물인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믿게 하여 주시고
오늘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음을 감사할 뿐입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가 138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우리 2절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